오늘 주님이 우리 갓데일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동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그도다 경건이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오셨음이니라. GMI 주양선교사님의 갓디엘 워십, 고요한 밤.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집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저의 모습 감추시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수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사 세우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듯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흘러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 영을 성장시키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을 성장시키자. 우리가 자주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주 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영혼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은 직관과 그리고 영교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세 가지인데 직관 그리고 영교 양심. 혼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 그리고 육체는 살과 뼈와 피가 있습니다. 살과 뼈와 피 세 가지 역시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후에는 이 육체가 사탄화가 되어서 우리 자아 속에 사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려고 하실 때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눈으로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탄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 같기도 하고 사탄의 일 같기도 하고 사단이 교묘하게 혼란을 가져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지혜가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자아 속에 사탄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살려고 하면 영혼 육의 이 기능들의 분명한 분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빛을 비춤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를 단지 구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계시는데 그 생명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강화시켜서 그 강하고 성장된 우리 영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강하고 성장되어 있는 그 상태를 찾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려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고 성령님께서 굳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강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지 않으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의 성장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혼의 영향을 받아서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혼의 영향을 받아서 더럽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 속에 착한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합니다. 악한 양심으로 양심이 혼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그리고 이 양심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은 주님께서 영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직관을 통해서 양심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이렇게 믿어지는 그런 것들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이 직관을 통해서 양심에게 이제 찔러주면 양심이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결국은 혼에게 이제 이 문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이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막아버리거나 거부하거나, 그래서 양심이 깨끗한 양심도 있고 착한 양심도 있는데, 깨끗한 양심이 착한 양심이 오염되고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담 하와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이제 우리 혼과 육체는 타격을 입었지만 영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도 영의 그 상태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영이 있어서 아주 미미하지만 양심이라는 게 미미하게 있습니다. 양심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멸절되지 않고 이 인간의 영이 죽은 것 같이 그 혼수 상태지만 보존이 되어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영의 상태를 점검할 때에 무엇을 통해서 점검하느냐면 육체를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영이 표현되는 것은 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혼은 육체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이 영이 표현될 때에 혼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혼에서 감정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영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하게 되면 마음에 좌절과 절망과 우울함과 어둠이 음습해 옵니다. 이 혼으로 표현되고 또 육체가 또 타격을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하는데, 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혼을 거절해야 합니다. 혼에는 내 지정의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의견, 나의 판단, 나의 논리적인 생각, 자기 의견. 이 땅에 살 때에 의견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판단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목숨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숨 거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 땅에 참 평안과 참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참 평안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 그것에 피 흘리기까지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의견의 싸움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가 지금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그 영적 사운드 앞에서 강하고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잠잠히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령의 그 빛 비추심을 원하고 나의 영과 내 마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접촉하면서 만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인 기도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인격적으로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영의 성장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님께서 빛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접촉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주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삶을 온전히 변화된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여전히 일방적으로 하면은 영의 성장은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잠잠히 자신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비춰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있고 내가 없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비춰주시기를 내 영의 상태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빛 앞에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다든지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든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인격적인 교류가 없이는 우리는 마냥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는 죄된 삶을 끊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성장하면서 계속 우리가 더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0절을 보시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위에 또 무엇이 함께 되어야 되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현실적으로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자기의 죽음을 옛사람의 죽음을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연합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법적인 사실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딱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은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님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쓰려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믿고 옛사람의 죽음이 이제 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법이 개인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해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영이 온전히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는 것, 우리가 그곳에 이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뭐 물을 것도 없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외적으로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이 성장된 것과 외적으로 많은 은사와 능력과 뭔가 표정이 나타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영이 온전히 성장된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부자라서 아주 멋지고 좋은 장난감이나 뭔가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부러운 것들을 많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성장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님께서 소멸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 인자롭고 사랑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정말 귀한 성품들이 정말 젠틀맨 그 귀한 성품들이 성령님에게 고스란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한단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화나고 싶은 거, 내가 안 좋은 모습, 정말 이렇게 인격적인 정말 훌륭한 분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사람일지라도 조심스럽고
행동을 이렇게 절제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화내고 싶은 대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습관을 쫓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한을 주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우리가 대접하는 그 중심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분을 의식한다는 자체가 내가 영 안에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 사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성령님께서 무한을 당하시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러면 영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것은 나는 몰라. 우리의 습관을 쫓아서 세밀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나의 중심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싹싹싹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내가 그냥 무시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시하고 사람에게 오히려 잘 보이려고 해요. 사람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사람을 내가 의식하면서 도리를 다해야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빛을 반짝반짝 뭔가 감동을 주시고 이러다가도 성령님께서 무한을 당하셔요.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감동이 확 오다가 약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과 무시하면서 사는 것은 내 영의 성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이 마지막 때에 혈기, 정욕, 교만, 욕심, 세상의 그 어떠함의 것들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절해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겠다, 명예와 물질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우리는 정작 우리가 정말 긴밀하게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정말 경전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까만 들어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내 안에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은 의식 자체가 그런 거 나는 별로 모르겠어. 그런 믿음은 내하고는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아. 있는데 없다고 한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떠가 있는데 우산을 덮어가지고 해는 없어. 그럴 수 없잖아요. 우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가?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영의 성장이 내가 사람 앞에서 잘하고 착하고 이것은 물론인데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부터 그분을 섬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내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것을 늘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친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분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주님, 알았어요 주님. 내가 좀 화를 내지요. 그거 하나는 기뻐하시는 거 아닌 줄 알면서 또 습관적으로 이랬네요. 내가 그분을 의식하면 내 마음 중심까지도 주님 앞에 영으로 영 안에 거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사모함을 보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비키세요. 내가 판단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을 받아들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요건 이래야 되지, 저건 저래야 되지, 내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마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 사탄을 물러가라.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같은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대로 적용시켜 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내가 아는 것하고 삶 가운데 구석구석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같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 경우에는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고지식한 내 판단을 주장하고 이거야 저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육체의 죽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과의 교통 속에서 처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이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의 육체의 죽음은 성령님과의 그 교통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판단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야. 너의 이 습관을 고쳐야 돼. 그러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것은 뭐 아니야. 죄가 아니야.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문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또 다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없고 거기서 하수도에 물이 막히듯이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 막히지만 갈수록 점점 더 막혀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마음을 열고 영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딱 나올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난 정말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요. 내 감정을 만져주시거나 내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분이 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여기신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영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강한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강한 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해야만 이 어둠의 때에 마지막 때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성장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분별이 없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막혀버립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씌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할 때마다 영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강하게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은 주님께 내 생각을, 주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안식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영이 자라가고 성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혼이 강하면 영이 위축됩니다. 지정의, 나의 논리, 내 생각, 나의 의견, 이건 이래야만 돼. 절대적으로. 이 논리, 자기 의견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이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의 의지가 너무 성령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기 혼이 너무 강하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컨트롤 하시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영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영 속에 임합니다. 그럼 영이 혼을 컨트롤합니다. 혼이 육체를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논리가 강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에 더디게 됩니다. 내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은혜 받기도 힘들지만 내 안에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도 흘러나오는데 장애를 겪습니다. 막아쓰고 있단 말입니다.
내 혼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내 혼이 강해서 감정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내 판단이 강하고 이래야만 돼.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절대로 이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하면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데 자기 의견이 너무 자기 고집이 너무 세. 성령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데 막히는 겁니다. 막혀서 원활하게 성령님과 교통이 막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막히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기는 하는데 내 식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눈에 보기에 좋고 내 판단이 옳아 보이고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지식대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츰 멀어지는 겁니다. 큰 죄를 지어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에 도둑질에서 강도질에서 나쁜 짓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의 활동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영과 주님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영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감동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론적으로 그 당시의 법적으로도 세상 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으로도 다 맞지 않는 겁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드려라. 갑을 떠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심하고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이론적으로, 내 고집대로, 내 지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습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것을 못 넘고 저 교회에서도 그것을 못 넘고 그게 그 사람의 그 한계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하나님 보실 때에 영적인 지금 성장을 드리게 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 마지막 때에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분은 간혹 어떤 분은 성장이 수독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자기 의견이 강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난 도저히 이것은 못 참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먹으라 했잖아. 내가 먹으라고 했잖아. 너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잖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를 세워 간다는 것은 내가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분이 원하시는 성전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정말 열심인 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특별히 큰 교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마지막 때에 영의 성장에 대해서 무심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열심히 말씀 읽으면 되지, 그것으로 그냥 땡의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말씀